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그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일일이 하나하나 그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이 여자는 7 귀신이 나갔던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나, 헤롯 안티바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어느 집 출신 누구라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 여자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일행 가운데 여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원했던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사역과 여행을 같이 하셨다는 것은요,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를 많이 두는 것은 일반적이었지만 그 랍비들이 여성을 제자들로 거두어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누가는 이 여성들이 그저 단순히 옆에서 조력하는 보조 역할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3장과 24장에 보면 이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이 끝까지 지켰고 그 시신을 어디다 두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기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서 중심적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엘리사벳.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정말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그 여인.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아기를 알아보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늙은 여선지자 누구죠? 안나.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에 함께했던 여인들, 나인성 과부 같은 여인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더 좁게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하던 여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비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까요?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라고 할까요? 4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죠. 어떻게 제목을 붙이든지 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빗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고 어떤 여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의미를 그 후에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훑어볼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자, 5절에 보니까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는 벼 수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벽씨를 모판에다가 이렇게 잘 키워서 싹을 틔운 다음에 그 싹이 튼 모라 그러죠? 모를 가지고 논에다가 하나씩 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낭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나달 한 톨도 낭비를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뿌려요. 씨를 밭에다 그냥 쫙쫙 뿌리는 거예요. 예. 뿌리다 보면 그 씨가 밭에만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위 위에서도 싹이 납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서도 싹은 나지만 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가시덤불 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뿌리도 내렸고 싹도 터진 것 같았는데 가시가 자라서 주위에 있는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예.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못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그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요 영어로 parables 그러는데요, 이게 파라볼레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말은요, 여러분 영어의 parallel이라는 말 아시죠? 예, parallel 뭐예요? 38선이 parallel이에요. parallel, 나란히 평행한 것. 자, 평행한 것 뭐냐?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직유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것에 빗대서 나란히 둘 만한, 비교될 만한 어떤 것으로 나란히 두어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비유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빗대어 나란히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마치 비유로, 그건 말이야 이런 거야. 봐,
그 막연한 개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어떤 것에 빗대서 설명함으로써 마치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알아듣지 않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뭐냐 이거예요. 이 비유의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주도하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한 땅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런 땅이 되라,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주도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풀어주신 의미, 분명한 의미를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를 뿌려요? 씨를 뿌리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선은 예수님 자신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과, 또 누가 있다고요? 여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씨를 뿌리는 곳이 4가지 땅입니다. 땅이 하나가 아니에요. 4가지예요. 이 땅은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왜 4가지 땅의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온 동네에서 몰려든 각양각종의 무리들, 사람들, 군중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비유를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 군중들이 다 좋은 땅이고 다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군중들 자체가 비유의 대상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이 각각의 서로 다른 4가지 땅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각 동네에서 온 그 사람들이 4가지 땅과 같다는 거예요. 4가지 땅이 어떻습니까? 길가와 같은 땅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금방 마귀를 쫓아간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는 바위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위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뿌리가 내리질 못하고 물기가 없으니까 금방 시련이 찾아오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휙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아이고,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 중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리고 싹이 틔어서 이제 잘 자랄 것 같았는데, 제법 자란 것 같았는데,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그 기운이 막혀서 엉뚱한데 마음 뺏기고 신경 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사람들, 그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그러나 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비록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4분의 3은 열매 맺지 못했지만, 그 나머지 하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땅이나 두 번째 땅이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바위나 좋은 땅이나 공통점은 모두 다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자는 오직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뿐이라는 거죠.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실 때는 오직 제자들 앞에서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로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다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잘하고 결실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네 가지 땅이 있으니 너희는 좋은 땅이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항상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았어요? 자, 땅에는 네 가지 땅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되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좋은 땅이 되라, 결실하는 땅이 되라. 그런데 그거 맞는 말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마귀가 와서 홀라당 빼앗아가 버리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뒤통수 치고 어떤 이들은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뺏기고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것이 너희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4분의 1이 결실하면 그 씨앗이 몇 배 결실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와, 계산 빠르죠? 4분의 1이 결실하고 4분의 3은 버렸는데 4분의 1이 곱하기 100이 돼요.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엄청 남는 장사죠. 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뭔 줄 아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남자라고 해내고 여자라고 못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는 그래서 일부러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밝혀주고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무슨 성취를 얼마나 이뤄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씨를 뿌리시고 그분이 그 말씀을 뿌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좋은 땅이다. 왜요? 봐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었다? 허락되었다.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실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실하는 자고 우리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결실이 나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씨 뿌리는 자로, 내가 결실하는 자로 사는 것 자체,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좋은 땅이고 결실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듣고,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이건 프랙티스 한다는 말이 아니라 리테인 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보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아두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참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고 말씀을 가지고 참아내야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갈릴리에서 만난 유대인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걸 제일 먼저 들었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의 회당에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곳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빼앗아 먹어버린, 마귀가 빼앗아 버린 것처럼 씨앗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해요. 같이 식사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사람, 평판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데려다 같이 먹게 하고 막 보니까 손도 제대로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기가 불편해요.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그 가시밭에 씨가 뿌려져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가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과 다를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다고 말하면서도 요한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자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겉으로는 대단한 종교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이 세대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던 그들 사이에 뿌려진 씨는 결국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것과 같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결과밖에는 나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굽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주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나이다 했던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 그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백부장에게 떨어진 말씀은 결실하고 열매 맺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 레위, 삭개오, 그들은 그 더러운 이득을 탐하느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동포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도 그 이득을 포기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실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그들이 토색질한 것을 다 갚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못 나오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러니까 그 감격을 숨겨둘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막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아이고 사실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아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그 부담스러운 여자들, 그 죄 많은 여자들, 사실은 그들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고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될 12사람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역을 돕고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를 털어서까지 섬기며 지원하며 온몸으로 헌신했던 여인들이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세련되고 잘나고 멋진 여인들이었어요? 아니요. 거기 보니까 7 귀신 나갔던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7 귀신. 7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7이라는 말은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미쳐도 어떻게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의 과거를 지금 누가는 일부러 확인하고 있어요. 그랬던 여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좋은 땅이라고,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었고 연약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자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이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결과가 너희 눈앞에 보이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박영호 목사님한테 강의 잘 들으셨죠? 선교적 교회가 붙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다가 홍해바다와 맞닥뜨렸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불러냈습니까?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구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셨고 모세에게 맡기셨으나 우리는, 모세는 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요 도구일 뿐이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불안해하고 뭘 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지 못하면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앞서다 보면, 그러면 딱 누구처럼 되느냐?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새 아침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잖아요. 사울이 왜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웠던 왕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마음이 앞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보셨죠?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내 일이 된 거예요. 내 보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죠.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이만큼 했다고 흥분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못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에, 그 온전한 순종에 성공하셔서 그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죄악과 해결할 수 없는 복수의 반복과 그 끊임없는 죄악의 악순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 길로 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는 돈과 권세와 인기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아버지의 때를 따라 아버지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내게는 비록 쓴잔일지라도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한 대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입니다. 인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 인내가 없으면, 그 순종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고,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